2022년 3월 21일 부흥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를 일찍이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귀한 주의 사자를 예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사오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 해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단단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귀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준비하신 예물은 서 계신 안내위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혹시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봉헌한 후에 그리고 예배가 이어지게 되니까 준비하신 예물은 안내위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오늘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휴대전화 가지고 계셔서 지금 혹시 벌써 지금 카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조금 진동이나 무음으로, 아니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휴대전화하고는 내가 담 쌓고 예배드린다 해서 휴대전화를 꺼주셔도 좋겠는데, 자, 어려우신 분들은 안내위원분께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귀한 밤,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 문을 열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이 지치고 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안내위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따로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혹시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표하시면 전달해 드리고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는 가급적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또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침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곤란 겪는 일들이 있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구할 때에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 드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김문훈 목사님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하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오니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놀라운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모든 삶터에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나와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귀한 주의 사자를 위해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아버지 주님의 단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하고 아버지 나의 심령이 상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루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로 변화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는 반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 간절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이야의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귀한 주의 사자 김보란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입술이 열리며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깨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나오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귀한 입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위기가 기회다라는 주제로 2022년 은혜광성 보험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사순절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주를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신임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주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본부흥성회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저희 양떼를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이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아 누린 축복을 저희들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포도원 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교인들 중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샬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부흥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부흥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우리 김문은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코로나를 뚫고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간곡한 소원을 적어서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촉촉한 은혜로 봄비와 같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평생의 말씀 들려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가정의 일터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우리 몸의 악성 바이러스가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생명 싸게로 거두어 주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 청정할 때에 변화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담대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맞이 성회를 통하여 만물이 약동하듯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성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서사오니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간곡한 소원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귀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도 저도 오랜만에 부흥회를 하니까 제가 오늘 가방을 싸가지고 오는데 한 2년 만에 가방을 처음 싸는 것 같아요. 초교파적으로 보따리 싸들고 지폐를 매일같이 싸돌아다니다가 코로나 덕분에 한 2년을 편안하게 지내다가 오늘 보따리를 싸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참 별꼴이 반쪽입니다. 처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뭐 얼굴도 상관없고 저희 교회도 이래 보니까 부흥회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막 믿거나 말거나 오든지 말든지 멍석을 깔고 잔치 볼리 놓으니까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직접 우리가 대면을 하고 찬송을 불러 제키고 이 대면을 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주제가 따라합시다. 아이아의 축복.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사야의 축복 아닙니까? 이거 미스 프린트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줄여서 아이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아의 축복은 뭘까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성경에 복을 받은 분들이 다 복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더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이나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뭐 대단한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너로부터 물이 퐁퐁 솟아나면 샘은 자정 능력이, 자가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이 퐁퐁 솟아나면서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이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게 도도히 흘러가면서 물이 바다 덮어같이 역사가 벌어지더만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혼자 신앙생활을 75세 영감님 때 요 이 땅 해가지고 100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라 그래요. 기독교도 아브라함, 유태교도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장입니다. 중동에 가보시면 아브라함 연구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작은 거시기하지만 나중은 겁나게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75세 할아버지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두서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정든데 익숙한데 편안한데 떠나라. 환장을 할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차피 두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도전정신, 개척정신, 창의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어차피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보면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행사를 기획을 해놨다가 취소하고 애들 결혼식 날 잡았다가 취소하고 연기하고 별꼴이 반쪽이잖아요. 코로나 눈치 보다가 3년을 지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를 믿어버리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밟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발에 밟는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늦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어요. 저도 목회라고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희게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100세 생신잔치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 정희순 권사님. 그것도 뭐 정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요양병원에서 100세 생신잔치를 딱 한 번 해봤네요. 여기 10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시오. 아브라함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놓은 거예요. 비실비실하는 거 이삭 하나 놓은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 놓습니다. 몰라요. 그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면 20년 얹혀 살더라고. 그 집 구석은 하여튼 늦어 뭐가. 기도는 늦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돌아보면 순간이에요. 돌아보면 순간이에요. 그렇게 한많은 세월, 복잡한 세월을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아. 그때 섬뜩하고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세월들이 지나면 그때 기도 많이 했고 그때 많이 울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는 도도한 신앙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까딱없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틀림없다. 이게 도도한 신앙. 그렇다니까요. 최근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은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탁월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약간 결손 과정 비슷한 것들이더라고. 여러분, 요셉이가 뭔 짜두로 복을 받았어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살이하고. 요셉이 뭐 짜두로 복 받은 게 없더만 거의 결손 과정 수준 아닙니까? 어릴 때 엄마 죽었으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도 안 돼. 어릴 때 질질 끌려가지고 미아리 고개 넘어가가지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아이가 바빌론 아닙니까? 바빌론에 잡혀간 아이가 다니엘 아닙니까? 몰라요. 성경에 모세가 엄마 찌찌 빨아먹고 달랑 3달만 저거 집에서 살아. 3달만 엄마 찌찌 빨아먹고 살다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그것도 부록의 나이 40살에 겨우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고 그래서 80 나이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막 몽실이가 다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80 다 된 영감태기 때 불러가지고 어쩌려고. 여러분, 모세 팔자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일자 무학이 무식한 게 다윗이지만은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왕이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춤을 추면 춤을 추고 시를 적으면 명시를 적고. 여러분,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모세다 이런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원만한 가정 환경이 자란 게 아니더만 하나님이 직접 길러셨더만.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바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감옥에서 바로 불러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다음 세대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빈들에서 광야에서 반드시 불러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걸 통해서 역사와 시대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아이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짜들어 복을 받은 거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할 때 이거는 좀 골치 아픈 복이에요. 너 혼자 샘의 원천이 뿌리가 되거라.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자랑할 것도 없어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하고 복을 못 받은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 복을 받을 분들은 복을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못 받을 것들은 벌을 받을 짓을 하더만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인데 그분이 또 하신 말 어록 중에 하나가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고 벌을 받을 저주를 받을 것들은 원망거리를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이유를 대는 것들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빠 찬술 쓸 게 없었다니까요. 조상 자랑할 게 없었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시작점이 되라. 그러면 네가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집안에 변화를 시키고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체 두서가 없고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기도는 늦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늦어도 괜찮고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괜찮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이 도무지 불안한 그런 중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섭리 인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 불신 가정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혼자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또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큰형님이 이 천호동 이 동네 살았어요. 큰형님도 진작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지금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한갑이 지난 지가 한참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노후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왜? 70까지 산다는 건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다 죽어붙다니까요. 젊어서. 장손도 벌써 죽어. 우리 집에 큰 형님의 아들 장손도 벌써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귀신 눈치 보는데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랑살랑 다니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가면 귀신이 나는 손을 못 대요. 교회를 안 다니면 귀신이 지 마음대로 지랄을 해요. 저 혼자 지금 집안에서 이래.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인데 지금 저희 교회도 말도 못하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 제가 집사람이 교사 발령이 그쪽으로 나. 부산에 가면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도희가 포기한 동네, 노포동은 노태호가 포기한 동네,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 저희 동네 구포라고 구마직이 포기한 동네라고 아주 가난한 부산에서 제일 변두리 지역이에요. 집사람이 교사 발령이 거리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조그마한 개척교회 막 개척할 때 제 발로 찾아간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저를 이 교회 전도사로 좀 써주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훌쩍 떠나시고 제가 새끼 전도사 때 교회를 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자랐는데 뭐 전도사 주제에 교육 전도사 주제에 축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제가 또 잘 아는 형님 같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놓고 저는 또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에 또 사역을 하고 뭐 두서도 없이 살아요. 두서도 없이.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이렇게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아주 제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아파트 한 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이만저만하고 사건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 제가 그 교회를 가는데 집사람이 반대하더라고요. 그 동네 재수없는 동네야.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데 편한데 좋은데 등 따시고 배부른 데를 떠나라. 그런 말씀 은혜 받으면 골치 아파요. 떠나야 된다니까요. 못하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저희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건축한 거 모아놓은 게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당회가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질의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착해 빠진 장로님이 통장하고 도장 혼자 가지고 있다가 사업 자금 밀어넣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돈이 다 날아가는 교회 건축한 겁니다. 그만저만해서 제 앞에 목사님도 해외로 가시고 제가 부임을 하니까 목사님 배 째라는데 배를 쬐을 수 있어요? 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장로님 질의를 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교회가 폐가 착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 부지가 총 117평, 한 강대상 조금 더 큰 게 총 예배당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저희 교회가 아주 가난에 빠진 교회, 의사나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제일 가난한 교회, 변두리에 부도난 교회에 제가 부임을 갔어요.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CTS 텔레비전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어느 날 저희 교회가 보니까 10,000명이 넘어서고 저게 성가대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원. 구역장님들이 800명이 되고 교사들이 400명이 되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 어째 이래 된지 나도 몰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되는 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도 저 혼자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이게 뭐 인간이 되겠나 싶었는데 되다 말다. 지금은 막 포동교회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포동교회 다 압니다. CT에서 CBS 보면 막 털만 나왔거든요. 장경동, 김문은 막 털만 나와 같아가지고. 저는 방송 부적격 용어도 많이 쓰고 저는 욕도 잘하고 저는 시골 출신이고 아주 사투리도 심하고 제가 또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저는 방송을 할 체질도 아니고 방송을 할 수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복을 주시는데 자랑할 것도 한 개도 없고 내놓을 카드도 한 개도 없고 집구석도 형편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 허벌나게 복을 주시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보물 지도가 그려지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작년에 제가 부산에 1,800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을 하게 되고 저희 교회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뻥인 것 같았는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이런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자랑할 거 부모 뭐 의지할 거 없어도 까딱없어요. 니나 잘하면 돼. 니나 잘하면 돼. 너로부터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 되겠어. 너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져서 봄길 따라 물길 따라 꽃길 따라 하세요. 흘러가면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듯이 족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 자랑할 거 없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집안이 가난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가난이 교사가 돼요. 가난이 교사가 돼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고 저를 길러주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일밖에 모르는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고 애달픈 거고 아무것도 없는 농촌에 서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키운다고 그 엄마의 그런 걸 보고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농사 짓듯이 그대로 목회를 해보니까 뒤두만 아브라함 하나님 믿어버리면 인물은 더러워도 까딱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네가 가는데 길이 돼버리고 네가 하는 게 원조가 돼버리고 프로그램이 족보가 문화가 역사가 쫙 달라지는데 어째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 우리 성경은 아주 은혜스럽게 되어 있지만은 이걸 제가 좀 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그 망할로모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집구석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복을 받았다 그 말인데 이 해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큰 기근이 진 해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천년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그런 대도시가 폐허가 된 거는 정기적인 주기적인 지진이 있다는 대지진이 나서 확 건드려버리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홍수가 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가뭄이 지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연병이 큰 전염병이 지나가거나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들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 해가 큰 기근, 대기근이 진 해예요. 살아있는 모든 게 말라 비틀어져 죽던 해예요. 그 해에 그 땅이 뭐예요? 보면 그랄 골짜기,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지금도 싸움박질하는 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잖아요. 몰라요? 팔레스타인 몰라요?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 저 개성에 가서 공장 차려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이삭이 부인이 예뻤잖아요. 리버가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옛날에는 돌멩이 들고 와서 신랑을 쳐 죽이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마누라라 소리도 못하고 여동생이다, 여동생. 그러니 이 말을 아주 숭악한 표현으로, 무식한 표현으로 하면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지 마누라도 하나 근사 못하는 쪼다 같은 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 농사가 될 만한 형편이 도무지 아닌 거예요. 도무지 환경이 명랑한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니,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돼. 눈동자같이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다가 눈동자같이 주시다니까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도 가부식기 본전치기가 안 되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뒷골모아 태산이 되고 십시일반이 되고 개미군단이 되고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약해 빠진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서 하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서 약하다더만. 여러분 90대신 권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뭘 빨아먹었어요? 아버지는 100세, 아들은 마누라는 90이 되니까 이게 찌찌도 못 빨아먹고 비실비실 해총해가지고 천하 약골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약하니까 이걸 어찌했을까요? 눈동자같이 이렇게 준다니까요. 눈을 떼면 죽어버리니까.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원더우먼을, 슈퍼맨을 사랑한 역사가 없더만.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지질한 것들, 구석이 좀 거들난 것들, 결손 가정의 아들을 다 쓰셨다니까. 발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방끈이 있어서요,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게 그렇다니까, 그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몰라요? 대사도 바울의 제자,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를 뽑으려면 오디션을 보고 신체 검사를 하고 예배고사를 치고 해서 좀 돈이 되는 걸 뽑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수제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추적 60번 해보면 영 깜이 안 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 가서 밥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적응력도 떨어지고 맨날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요. 겁이 많아가지고 소신병 환자예요. 맨날 벌벌 떠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니 왜 그렇게 떨고 쫄고 왜 그러냐? 니 소신병 환자가, 우울증이가, 니 왜 그러냐? 맨날 소신병 환자는 벌벌 떨고.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틱이요.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혼혈아예요, 이거. 다문화 가정이라니까. 이런 성경에 디모데를 조사를 해보면 디모데가 무슨 스펙이 있다거나 디모데가 쓰임받고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니까? 하나님 은혜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약함이 강점이 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피곤이 능력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그래 되더라고. 그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힘들 때 힘줄이 불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적극적으로 살아갑시다, 똥배짱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가부여, 세리와 창기야 좀 거시기한 것들을 하나님 들어서 멋지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가장 약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앞가름도 못하고 그 저주받은 땅, 모든 게 말라 비틀어져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기근이 져서 너무 적진 한복판에 가서 그 목숨에 생명 위협을 느끼는데요. 마누라가 이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처럼 집사람 뭐 철야를 가거나 새벽기도 가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도 되는 얼굴이 무기고 이런 사람이 다행이지. 예쁜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약하니까 픽배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5장 그 31절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마태 효과라더만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잘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뺏긴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일을 하고 복 받을 자세가 되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칠갑절의 권능을, 백배의 결실을,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뭐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벌써 2개를 더 들고 오네. 완전한 물맥이네.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껑도 가져가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탄력성을 유지해라, 가속도를 유지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덤프 트럭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엑스라이더를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붕해서 한 80km 밟아서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아낀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한번 시동 꺼져버리면 골치 아파. 브레이크도 안 먹혀.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코로나라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애쓰고 노력해야 돼. 애쓰고 노력해야 돼.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두드리는 자에게 애받아 일어주시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집에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된다니까.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부르심이 다 그런 거예요. 천하의 약골이고 마누라도 하나 근사 못하고 집구석도 하나 못하고 농사 지을 입장이 형편이 여건이 도무지 안 되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주니까 막 원금 상환하고 가부식기 알아요? 이게 빚잔치 하고 서서히 마침내라는 말은 티끌 모아 서서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아주 지불할 만한 교회, 코딱지만한 거예요. 예배당이 117평에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처음에 지을 때 계단을 불법으로 도로 위에 계단을 이래 해가지고 구청에서 나서 계단을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어요. 쇠반떼기로 계단을 만들어서 붙이 다 뗐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40년 된
그게 지금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요 부흥회 마치고 내려가서 목요일 날 이제 착공 예배를 드리고 40년 된 교회를 떴고 다시 짓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을 250억 주고 하명성전 지고 600억 주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주고 드림센터 짓고 이제 순적하게 요거 부흥회 마치고 내려가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덕천 성전을 다시 띄고 40년 동안 세웠던 성전을 다시 짓고 짓는데 그 성전에 주차장 한 평이 없어요. 차 한 대를 못 대요. 집중 견인 단속 지역이에요. 손님 왔다가 아니 목사님 차 어디 됐습니? 나가보면 견인해 가고 환장을 한다니까요. 그런 숭악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되고 포도함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TV 틀만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믿음의 탄력을 유지하자, 믿음의 가속도를 유지하자, 이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덤비라 잡것들아 이래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한 번 시동 발동 끄지만 골치가 아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하시니까,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이다, 어쩔 수 없이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너무 약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앞가름이 안 되니까 본전치기가 안 되니까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야, 이게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저희 교회는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주 부산에도 변두리 가난한 교회. 그런데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러분 감사한금 1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이 낫겠어요? 1,000원짜리 10,000명이 낫겠어요? 우리는 1,000원짜리가 많아. 그래도 숫자가 많아.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도 또나 개나 전도를 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고 날라리도 오는데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또 좋은 사람도 와. 계속 숫자를 많이 전도를 하다 보면 찬양대원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가 늦어도 응답이 늦어도 까딱없다. 이삭의 하나님 뭐라고요?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니까요. 내가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허약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라고 들어봤어요? 우울증 환자예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이세벨 가신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친 게 엘리야 아닙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쓰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이라는 건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니까 그를 통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를 쓰시잖아요. 전 엘리야가 좋았던 게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빵군한 제단, 2단, 3단들이 와서 바알가세라에서 난장판을 그 제단을 깨끗하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신 거잖아요. 빵군한 제단을 원망하지 않고 무너진 빵군한 제단을 내가 땜박을 해서 수축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복을 주신 게 엘리야지. 엘리야는 거의 우울증 환자라니까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니까요. 이런 운동 잘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코로나 탓인지 뭐 환절기 탓인지 뭐 장례식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부산에 제일 큰 어른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지금 막 문자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간다니까. 메뚜기 한 철이지 뭐. 그래서 우린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해야지 뭐 메뚜기 한 철인데 뭐 잠시 후에 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질은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쓰신다.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성격 자체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란 뜻이 야곱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나밖에 지는 게 싫어 형님 발목같이 딱 붙들고 태어나고 평생 형님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외삼촌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 게 야곱이에요. 몰라요? 야복강에서 그 형님 만나기 전에 막 완전 지사 빤습니다.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에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죽어버리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깨어버리려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야복강이 주에 사자 바지가리 딱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기피라고 막. 저는 성경이 제일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인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완전 치사빤스예요. 인간 사기꾼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져주셨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도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첫째는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젊은 사람들 새가족 오면 몇 시에 주무십니까? 저는 뭐 늦게 자면 내일 12시에 시만 간다고. 네가 늦게 잔다 했으니까 내일 밤 12시에 시만 간다니까요. 그리고 오다가 편안한 집사님 집에 한번 들리면 새벽 2시에 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집회 오면서 이제 내일 하고 모레만 부목사님 맡긴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목사들이 많아도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다 했다니까요.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달하려고 그 사람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 제가 금년도 제가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지금 12명이에요. 3월 셋째 주에.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금년도 12명 전도해서 등록시키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 또라이 하나 만나보세요. 미칩니다. 미친년 하나 만나보세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 사기꾼 또라이 날라리 미저리 스토커 하나 만나면 시급한다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사람 많은 게 장땡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는 거지. 2명 모여가지고 뭐 여전도회 하고 2명 모였으면 구역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저는 이 피곤한 인간관계인데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그렇게 사람 욕심을 많이 내니까 이 더러운 사람 욕심인데도 이 사람 욕심을 내는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 내도 어느 날 교인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더라고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사람이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찬양대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사람 욕심이 피곤하지만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한 명 전도하려고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 어제도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도 어제가 출석률이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코로나가 뭐 온천지 퍼지니까 부목사님들 중에 6명이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아들이 걸리고 딸이 걸리고 막 사방팔방에 막 걸리니까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요즘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왕따고 썰렁했으면 코로나도 안 걸릴까잉? 어제도 교인이 그렇게 떨어지고 이런데도 저희 교회가 본당이 4천석이니까 넓어요. 교인들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분이 안 보이는데 오늘 딱 올라오면서 교구장한테 문자하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안 보이던데 지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교구장 지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한 명이 안 나오면 막 가슴이 쓰라리고 사람 욕심이 하늘지로 두 번째 일 욕심이 많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집회를 하면서도 새벽기도만 아니면 제가 부산 내려가서 부산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또 올라와서 전집회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고 2년 만에 지금 새벽을 비우는 거예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오랜만에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고 예배당을 250억 들여가지고 하명성전을 짓고 미어 터지니까 돌아서서 600억 주고 또 드림센터를 짓는데 여러분 600억 공사를 벌리나 보세요. 레미콘 차가 하룻밤에 400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시티에서 CBS 방송 많이 하고 초교파적으로 집회 많이 다니고 신방 막 깨알같이 다니고 건축은 건축대라고 그때가 제일 바쁠 때 제일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검진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나중에 가보니까 다 항체 형성되고 제일 그때가 좋았더만. 그래서 우리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위기가 기회다. 피곤이 능력이다. 피곤할 만큼 일을 해보세요. 밤에 불면증이 어땠어요? 대가리만 되면 자빠져 자지. 불면증 온다는 건 일을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잡아진 송아지처럼 눈 가리면 껌뻑거리면 돈이 안 돼요. 우리는 막 기뻐, 바빠, 예뻐. 깨알같이 살아, 깨알같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만 거 다 합니다. 깨알같이 살아, 깨알같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보니까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김 목사 일복이 많으면 골병 든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86세를 사셨는데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요양병원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고 싼 요양병원에 모셔놨더만 아이고 야야 여기는 인간 고래장이다 고래장. 막 전부 80, 90대분들 호소 꼽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데 엄마 혼자 있으니까 시급을 한 거죠. 그다음부터 엄마가 나 다시는 요양병원에 안 간다더라고요. 지금은 요양병원 시설이 좋지만은 옛날에 요양병원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 안 가려고 막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막 약을 꼭꼭 드시고는 매일 운동을 하는데 자가용을 타고 할머니 자가용 유모차 알아요? 땅 밀고 막 동네 한 바퀴 매일 돌고 요양병원 안 가려고 막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래가지고 86세를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살랑살랑 와서 부흥에 참석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평안하게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부흥에 참석할 때가 호시절이고 교회 오라 할 때가 호시절. 권사님 오늘 부흥에 오세요. 그때가 호시절이요. 요양병원에 가서 자빠져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인간 고리장이요.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불러주실 때 맡겨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하자. 내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다 똥 된다고 건강하게 딱 무사히 지옥 간다니까요. 애기 다 똥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을 하세요. 일복이 많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죽겠다 교회만 성가대 하라고 구역장 하라고 주일학교 반사 하라고 죽겠다. 그때가 좋을 때요. 요양병 누워있는 건사람한테 누가 뭐 성가대 하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집구석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세 번째는 배우려가는 욕심이 강해요. 배워서 남주자, 버려서 섬기자.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집회를 다녔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딱 현수막 같은 거 그대로 뺏겨가는 거야. 야, 이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뭐 아무나 붙여놓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하고 레마의 말씀을 갖다 처발라 놓는 거지 그거를. 그걸 홀라당 뺏겨가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전도지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요, 그대로 가져갔다가 연구도 안 해. 머리도 안 돌아도 연구를 말라고 해요. 교회 이름만 탁 바꿔. 은혜 광성교회 싹 지우고 포동교회 딱 지우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나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뭐 좋은 거 붙어 있으면 뜯어가. 뜯어가면 그 교회 다시 갖다 처발라 놓겠지. 배워서 남 준다니까요. 부흥된다면, 이런 담임 목사님 마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는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목사가. 그거를 수십 년을 조선 팔도를 초교사로 가는 교회마다, 야, 이 교회는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이 이게 복을 받았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배워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욕심, 일 욕심, 사람 욕심, 별 나간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야곱 같더라고요. 야곱 그 치사 빤사 같은 저 성질머리하고는 주의 살짝 바짝을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씨리발바 지기삐라고 봐. 뭐 이런 인간이다, 이놈이. 너무도 인간적인, 너무도 세속적인,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축복이 누굽니까? 그 야곱이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잡한 집구석,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마노라가 4명이고 아세키 12인데 그걸 하나님이 야 서자 출신으로 왼쪽으로 서라 이런 게 안 하고 그 잡동사니들을 다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이 12지파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격 가지고 자기 신체 약점을 가지고 자기 조상 탓하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삭 하나님 믿어버리면, 야곱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스텝이 꼬여도 까딱없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이지.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믿었던 10명의 형님들이 이 막둥이를 인신매매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믿었던 형님들한테. 그리고 10년 동안 너무 집에 충성을 다하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요셉이 입도 뻥거 못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잃어버린 세월. 보통 그 정도 되면 정신병이 걸리거나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피해망상증이 오거나 대인기피증이 오거나, 아우 씨 아무도 못 믿겠다, 아우 씨 죽겠다, 내 막 확 죽어삐까. 보통 같으면 그렇게 흘러가는데 성경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막 뭐같이 핏대가 서고 막 눈에 막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되는 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형통이란 단어가 지금은 개떡 같은데 한 30년 50년 지나면 아이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갔고 그때 그래서 식겁을 했고, 그런 재해석이 되는 것. 지금은 개떡 같지만 나중에 찰떡 같은 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지금은 전혀 감사가 안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우리를, 그걸 형통하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다니까요. 요셉이 감옥 가려고 무슨 꿈을 꿨겠어요? 요셉이 누명을 덮어쓰려고 무슨 꿈을 꿨겠어요? 요셉이 남은 나라 인신매매 되려고 무슨 꿈을 꿨겠어요? 전혀 자기 스케줄하고는 상관이 없는 스텝이 꼬일 대로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 요셉인데, 성경은 요셉은 팔자가 사납다거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이 은혜가 되지만 그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7년 대기근 때 그때 형님을 만나더라고요. 7년 대기근 때 그 난리장판에 동네방네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농사가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형님들이 10명이 내려와가지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소.
어간을 갖추고 보좌의 높이 앉은 요셉 보니까 그 새끼들이요. 형님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대번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계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똥이 제일 청한 놈 나와.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울어버립니다. 그냥. 요셉이 울어버렸다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이가 아니에요. 진짜 독한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지 않냐. 그리고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울어버렸다니까 그냥. 눈물 테라피라고 있어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I am 요셉. 알아요? My way. 형님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섭리하셔서 인도하셔서 내가 주의 길을 이 길을 뚜벅뚜벅 오다 본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팔자가 꼬인 게 아니다. 형님들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전년 이러면 안 되겠죠? 전년 만나가지고 이렇게 스텝이 꼬여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 만나 저놈의 손 때문에 내가 팔자가 사나워져가지고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릴 때 복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 차이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일거리를 찾고 감사정을 찾지만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자꾸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댄다니까요. 요셉이가 형님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애간장이 녹아버린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이빨을 갈다가 이빨 다 녹아내리겠지. 애간장이 다 썩어버리겠지. 요셉이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신매매가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조기 유학 간 거지.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 쑥 들어간 거잖아요. 감옥에서 10년을, 여러분 너무 집에 머슴살이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니까. 다윗도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가장 힘들 때 동굴에 기들어가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제일 힘들 때 그런 노래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 요셉은 그 10년 동안에 그저 막둥이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어리광이나 부리던 그런 스타일 가지고는 7년 대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안 생기기 때문에 때 빼고 광내에는 세탁기간이 10년은 필요한 거예요. 10년은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니까요. 다윗도 10년을 피난생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된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산전수정 겪어야 산수가 된다더만. 산전수정, 공중정, 우정 다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스토리를 다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별거리 반쪽인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왜 2년 동안 왕실에 감옥,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왕실에 감옥에 왜 2년을 썩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왜 왕실의 감옥에 갇혔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고년이 거기는 신방을 못하. 절대 안전지대요.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거기는 고년이 못 온다니까. 재수 없는 곳이 아니라 왕재수가 없는 왕실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 생명싸기로 해가지고 요셉을 그쪽으로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성질 급하게 자살 안 하는 거예요. 와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와씨 못 살겠네 내가.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면 요셉이 심장병 걸린다니까요. 요셉이 강경하고 온다니까요. 요셉이 사람 원망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그 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버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조상 잘 만나서, 엄마 잘 만나서, 처갓집 잘 만나서, 시댁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세요. 네가 역사를 헤쳐나가세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하는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하자. 이 아이의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아이의 축복을 생각할 때 그냥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도무지 조건이 환경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었고 집안에 집사 한 명 없는 불신 가정에 저 혼자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었는데 부산까지 떠내가서 지금은 포동계라는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셀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약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아프다고 약하다고 비실거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바쁨이 축복이 되고 피곤이 능력이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자기 성격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요. 아유, 나는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여전히 성질은 개떡 같고 지랄만 하고.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성질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야곱을 욕심꾸러기,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소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벌을 받는 게 낫겠어요? 있는 복을 왜 안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자들의 복도 없으면서. 나는 그 부분이 야곱이 좋다는 거예요. 야곱이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더러운 야곱, 인간적인 야곱이죠. 하나님 그것을 열망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 25세 왔다 하잖아요. 언더우드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와서 세운 세브란스 병원이 종업원이 8,000명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셔서 세브란스 제가 병원 직원 부흥회도 해보고 하니까 8,000명이 뭡니까? 8,000명. 한 사람 25이 무슨 신학을 했고 무슨 경륜이 있고 무슨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숙한 것을 커버해서 하나님 앞으로 열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스펙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어라, 이삭의 하나님 믿어라, 야곱의 하나님 믿어라, 요셉의 하나님 붙드세요.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스텝이 꼬이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 집 구석 발작을 했어. 저는 저희 집안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어떨 때는 없는 게 나았어요. 없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앞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쟤들은 삼시세끼 밥 주고 추리닝 공짜로 다 나고 그 새끼들 엄청 부럽더만. 난 아버지는 돌아가시,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없으면 내가 소년 가정이라도 되지. 집이라는 게, 전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집구석이라 집구석.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혼자는 제가 버틸 자신이 있는데 휴가 때, 방학 때, 명절에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해. 망할 놈은 집구석 한번 보고 나면 설날에 갔다 오면 추석 때까지 이제 그게 가. 추석 때 겨우 회복이 돼가면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내년 설날까지 가. 망할 놈은 찍어서. 이런 불신 가정에는 부뚜덕하면 싸운다니까요.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중호이. 그런 서로, 제가 엄마를 30년 만에 전도한, 30년 만에. 불신 가정에. 전도했다간 집구석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서리집사가 돼가지고 시골교회 95년 된 교회에 전교인 찬송가 외워 부르게 돼서 1등 하셔가지고 돼지고기 2건 반 받아오셨더라고요. 시골교회 목사님, 아이고 치사고로 돼지고기 2건 반 주고 2등한 집사님은 닭알 한 판 줬다 하더라고. 계란 한 판. 아이고 참.
선물도 쪼잔하게 그려준다 그래. 시골교회 목사님 95년 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왕이 되고 피파가던 엄마가 세월이 지나가니까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어서 아브라함 하나 믿으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 믿으면 아무리 약하고 우리 할머니는 힘도 없고 약해 빠진 것 같지만은 그 할머니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돼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야곱을 믿어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격이 신통찮고 사람이 신통찮아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기꾼 같은 욕심이 변해서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의 기질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요. 복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욕심을 내야 된다니까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난 그게 문제라고 봐. 가슴에서부터 기도의 제목이 막 불을 듯 뛰어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게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던 요셉에게서 나타난 축복. 아이의 축복을 저는 최근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안 봤어요. 그냥 좋게만 봤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이 다 그런 다니엘이다 요셉이다 다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거의 그렇더만 성경 역사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목사는 우리 집안 얘기 다 몰라서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정신병 재발할 거예요. 목사는 우리 집안 얘기 내가 다 못해요. 우리 영감 저 새끼 얘기 다 못해요 내가. 마누라 저 미친년 저거 얘기 다 못해요 내가. 우리 며느리 한 얘기 들어보소 미친년이에요. 얘기 다 못한다니까. 어느 집구석이 행복하고 단란한 집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찍으면 피검사만 다 나와. 다 당뇨가 있는데요. 고혈압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요. 병이 없는 인간은 정신병원에 가면 맛이 같은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100점짜리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잘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덤비라 이 잡것들에. 아브라함을 믿어보세요.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같이 불신까지 혼자 믿어 지금 부산에 영적인 지도를 바꿔놔버려. 우리 교회 성도에도 몇 명이 되니까 이게 웬 은혜 웬 축복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삭이 하나님 약해도 대수술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 맞아 먹어도 까딱없어.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주께서 쓰임 받을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 스텝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상상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꿈도 못 꾼 일들이에요. 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스텝이 꼬리대로 꼬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해하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이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 손 바짝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빅배의 결실을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최고의 정점을 찍는 이때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2년 은혜광성교회 보험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귀해다라는 주제를 주셔서 우리의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보험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찍이 예정하신 김문우 목사님 보내주시고 오늘도 부흥성의 첫날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변변치 못한 가문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축복 주신 것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처럼 내 가정 하나 변변에 꾸리질 못할 능력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남을 속이는 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쓰시니 그의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흥성에 참여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아이아의 축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어진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봄 부흥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 부흥성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5번의 집회,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부흥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이아의 축복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김문은 목사님 미리 예정하셔서 또 이 시간에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오전 6시에 한 번만 모입니다. 시간 차고 없으시고 또 오늘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내일 새벽에도 모두 나와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아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